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앞에 모니터를 통해서 함께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는 예배하기에 딱 좋은 날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하죠. 오늘은 예배하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예배하기에 딱 좋은 날이라서 자켓을 입는 것도 잊어버렸네요. 중간에 다시 들어가서 가지고 오기도 뭐하고 그냥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얼굴 보고 교제하고 또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2, 3년 전에 TV에서 자주 나왔던 사람의 뇌 속에 있는 그 신경 구조 중에 거울신경이라고 하는 그것을 봤을 때 늘 신기했습니다. 사람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또 표정을 보면서 그 표정이 그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또 나타나게 되는 걸 보면서 서로 웃는 낯으로 대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전 날 자녀라 하시네 그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반기신다는 그 가사가 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가운 얼굴로 그 낯으로 우리에게 대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의 얼굴을 한번 반가운 낯으로 한번 보시죠. 예. 예, 아주 오랜만에 우리 김 기사님 사역을 잘 마치시고 오신 것 같아요. 예배에 훨씬 더 큰 힘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데요, 오늘의 제목이 조금 심상치 않죠. 여자의 영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자는 참 귀합니다. 여자는 참 아름답습니다. 여자가 있어야 세상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계속 떠들고 있죠. 조이 도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시고요. 이 책은 거의 기독교의 이제 고전처럼 또 읽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조이 도슨이라는 분은 연세가 아마 90 이상 되셨을 것 같고요. 지금도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그래서 특히 중보 기도자로서의 삶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친히 그렇게 사시고 또 그렇게 가르치시는 아주 귀한 분이시죠. 이번에 이제 쓴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제 여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챕터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는 남자보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 아멘.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멘. 아멘을 안 하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왜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로 먼저 갔겠는가? 그만큼 뱀도 하와의 여자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이라시며 남자를 위해 여자를 만드셨다. 여자는 자신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남자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말하자면 더 편히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여자인 동시에 또한 거침돌이 되어 거룩함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 여자인 것이다. 아멘. 우리 여성님들만 아멘.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디딤돌인가? 나는 거침돌인가? 전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든 여자 성도님들이 거침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동안 거침돌로 살았죠. 이것도 아멘. 그러나 이제는 거침돌에서 빨리 디딤돌로 바꿔오시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 둘째 아들 박모세하고 엄마하고 대화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에 관한 가장. 아마 TV에서 가장이란 말이 나왔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아마 초등학생이다 아무튼 중학교 1학년 요때였던 것 같아요. 엄마, 가장이 뭐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의 전체 일을 돌보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 가장이지. 그랬더니 모세가 엄마가 가장이구나. 이 모세가 다음 주에 잠시 방문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그때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과거에 비해서 요즘 훨씬 더 여자의 영향력은 엄청나고 저도 저희의 집의 가장이 제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는 않아요. 그렇게 여기고 그러다가 제정신이 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의 역할을 저한테 넘기겠죠. 아멘. 예. 그러나 평소에는 제가 가장인 것처럼 대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사라와 이제 그 사례죠. 아직 사라 저는 사례와 하갈 얘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성경에는 의외로 여성에 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기도 하고 사람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남자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을 하지만 사실은 여자에 관해서도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잠언서 31장 말씀을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에 대해서 함께 봤으면 좋겠고 그때 당시에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성, 백성들, 민족에 속해 있는 사람들, 여성이 아마 모범이 되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하게 되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도에게서 아마 잠언 31장에 있는 현숙한 여인은 중요한 모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은근히 한번 우리를 빗대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냥 닦아놓고 남자들이요, 그 여자와 내 아내와 또 내 주변에 있는 여인과 현숙한 여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여자가 디딤돌인지 거침돌인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현숙한 여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사옵니다라고 가사가 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이 바로 그런 천국과 같은 여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번역서에서는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 스스로 내가 어떻게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인과 함께하는 남편이 정말 부럽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할렐루야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너무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남편들이요 이런 여인과 함께 사는 그런 복이 있기를 그래서 정말 부러운 남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을 자기의 아내를 그냥 신뢰합니다. 그냥 믿어주죠. 그래서 그 집안에 산업에 핍절함이 없다고 합니다. 산업이 좀 든든하게 서간다. 뭐 쉽게 말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갖지 아니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여, 그러니까 남편에게 큰 소리 안 치는 것 같아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의도로서 뭔가 꾸미지 않고 나아가는 현숙한 여인이 있습니다. 참 귀한 여인이죠. 갈수록 이 현숙한 여인을 보면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13절 보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합니다.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 손으로 일합니다. 부지런히, 아주 중요한 단어이죠. 그래서 양털과 삼을 구하여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삼이라는 것은 삼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털은 따뜻하고 삼배는 시원하고,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는 여인이고 또 여름을 준비하는 여인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뭐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닐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들에겐 겨울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따뜻하지 아니하면 또 얼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낮은 얼마나 또 덥겠습니까? 여름에 또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삼배를 가지고 뭔가 해서 시원하게 합니다. 그 비유가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인들이 먼 곳에서 가장 진귀한 물건을 구하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또 산업이 새롭게 되어지는데, 마치 이 현숙한 여인이 하는 것은 그런 상인이 배를 타고 나가면서 무역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더 보겠습니다. 16절 정말 기가 찹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돈은 아내가 버는 거네요. 돈은 여자가 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맞벌이로 계신 우리 아내님들이요, 말씀대로 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근데 좀 부담스러워요. 그걸 가지고 뭐냐? 포도원을 일궈야 됩니다. 그래서 맞벌이만 갖고는 좀 부족하고요. 포도원을 일구셔야 됩니다. 밭을 살펴보셔야 돼요. 17절 말씀을 보면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허리가 뭐 장난이 아니죠.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합니다. 그럼 팔뚝이 뭐 대충 연상이 됩니다. 허리 힘도 뭐 정말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날씬한 것은 조금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튼튼한 허리, 튼튼한 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 말씀, 이것도 놀라워요. 자기의 장사가 잘된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합니다. 조금씩 헉하게 되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런 여인이야? 계속 헉하게 됩니다. 아직 너무 일러요, 헉하기에는. 그러니까 밤에 거의 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등불을 끄지 않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19절 말씀은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물레요, 물레. 우리가 물레를 잘 모르긴 합니다만,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이제 한쪽에서 물레를 돌리고 가락이라는 나무떼기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실을 풀어가면서 돌리고, 밤새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거리인가요? 아니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배라고 하는 것도 아마 세마포 쪽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 그 중에서 속옷이 되어지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옷감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굉장히 고급 속옷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직접 지어요. 그래서 그것을 팝니다. 그러니까 뭐 바느질이나 뭐 이런 것도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고요.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입었던 옷은 이제 통으로 된 옷이죠. 약간 드럼통 같은 그런 옷이지만 띠를 두릅니다. 그러면 옷에 맵시가 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패션이 뭔 줄 아는 여인입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있어서 탁월한 패셔니스타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패션 디자이너 뭐 이렇게 볼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좀 디테일한 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상인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그런 장사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이것도 놀랍지만 15절 말씀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납니다. 등불을 밤에 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몇 시간을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꽃기호 암탉의 소리와 함께 같이 일어나서 그래서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줍니다. 아침상을 뭐 거하게 차리는 거죠. 아침서부터 아마 여기는 고기를 먹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라고 됐어요. 그래서 많은 여종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들에게 일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십 경영 능력도 좀 탁월한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20절 말씀 보면 사회적으로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제, 섬김에 관해서도 누구보다도 아주 열정적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내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집안 전체를 돌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우리 가문만 잘 되는 걸로 만족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 사회 전체가 어떻게든지 모두 좀 균등하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좀 먹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도전이 됩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여인이니까 우리가 한번 또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오는데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당시에 염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탁월하지 않죠. 이게 뭐 솔로몬의 잠언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얘기가 되어지니까 이렇게 홍색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쉬운 건 아닙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여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눈이 올 날이 뭐 거의 없죠. 그런데 눈이 올 정도로 극심한 추위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 대처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 여인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전 특히 22절 말씀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모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는 제가 패션 디자이너 쪽으로 말했지만 사실 본인 자체가 패셔니스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것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앞에까지만 봤을 때는 이 여인은 정말로 희생의 본보기 우리의 진짜 조선시대의 어머니를 떠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아름다운 옷감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기를 제대로 꾸밀 줄 아는 여인, 자기를 제대로 관리할 줄 아는 여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좀 더 본받을 필요가 있겠죠.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25절 말씀을 보면 일종의 이 여인의 인생의 말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능력과 존귀로 옷은 삼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능력과 존귀가 늘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일을 웃으며 아주 인자한 얼굴에 미소를 가지고 그냥 그 노년을 보내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 되어지죠. 입을 열 때마다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애의 법이라고 하는 것 당연히 율법을 떠올릴 수 있게 되어지고 그때 당시에는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떠올릴 수 있게 되겠지요. 또 지혜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말씀을 의미하게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도 모세오경에 관해서도 늘 묵상하고 그것을 또 가르치는 이 여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집안일을 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자기 집안일을 보살핀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동안 한국 교회 안에 20, 30년 전만 해도요, 제대로 된 여자 집사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여인을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신방을 가보면 집안일이 난리가 났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워낙 그 일손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런 여인을 존경하고 또 그런 여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이 말씀을 잘 보게 되어지면 진짜 현숙한 여인은 집안일을 보살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게을리 얻은 양식은 조금도 먹지 아니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완벽한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남편은 뭐하냐? 이쯤 되면 그 남편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 성도님들만 23절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아멘.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남편들이요. 그냥 성문에서 장로들하고 그냥 노닥거리면 돼요. 그냥 수다 떨면 됩니다. 정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닥거리고 수다 떠는데도 주변에서 다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성문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성읍이 있다는 얘기고, 성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동태를 살피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겠죠. 사실은 그 성읍의 지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은 이 31장은 르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이제 잠언으로 얘기해 주는 걸 옮겨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남편은 왕에게 속합니다. 순간 좀 배신감 느끼죠? 뭐야, 이 여자의 스펙이 왕비였네? 이런 생각을 가질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안에서 또 주변의 사회적인 영역에서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분명하다 보니까 남편이 그 지역 내의 사회적인, 국가적인, 민족적인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28절과 29절 말씀이 귀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덕행 있는 여자가 다른 말로 하면 현숙한 여인이 되거든요. 같은 의미가 되어집니다.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자식들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칭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바로 아주 가까운 남편과 아주 가까운 자녀에게까지 인정이 되어지고 감사 사례가 있게 되고 칭찬이 있게 되고 존경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이 여인이야말로 진짜 탁월한 여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특히 이때 칭찬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할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할랄은 할렐루야의 앞에 있는 그 할랄이에요. 할렐루야 함을 찬양할 때 쓰는 단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동일하게 이 여인에게서도 할랄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정성이 있는 칭찬이 되어지고 정말 칭찬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그 가정에서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만 칭찬을 받는 여인이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여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개인적 칭찬과 그다음에 가정적 칭찬과 사회적인 칭찬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너무 빨리 넘어갔네요. 30절 말씀이 이 31장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일 텐데요. 어쨌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되어 있으며 칭찬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는 틀림없이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는 여인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영적인 칭찬과 또 관계적인 칭찬을 모두 다 누리고 있는 이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여성 성도님들이 있으면 한번 얼굴 보고 인사해 주십시다. 현숙한 여인이 되십시다 하고.
부담스럽나요? 결국 핵심은 뭘까요? 30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여성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50대 중반 이상 되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서로 이런저런 규제를 하면서 이 행복한 여인이 좀 떠올랐어요. 인생의 삶이 장난이 아니시네요. 정말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고 그 집안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세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그래, 현숙한 여인의 또 본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하게 되어졌고요. 남편이 칭찬을 하잖아요, 이 현숙한 여인을. 저도 남편 아닙니까?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내 주변에도 있다는 얘기죠. 아주 가까이에. 늘 제가 구박하는 이야기만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할 겁니다. 아내를 구박할 때 성도님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칭찬도 해야죠. 저는 정말 믿습니다. 제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민망해요. 좀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지, 어저께 정말 갈등 많이 했어요. 내가 이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냥 하지 말까 너무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 말씀에 의지해요. 남편이 칭찬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영역의 90%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70-80%는 좀 맞아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좀 젊은 여자 성도님들이요, 50이 안 되신 여자 성도님들이요, 정말 그 현숙한 여인의 모범을 따르고 싶다 하면 제 아내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시는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많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상당히 성경적인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여, 됐습니다. 더 이상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현숙한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우리는 이제 그 덕이 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현숙한이란 말 때문에 지혜롭다 이 정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하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요. 가장 그 정확한 단어는 뭐냐면 유능한 여인,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른 번역에서 보면 어진 여인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excellent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탁월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힘 있다, 또 강하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있는 이 단어가 바로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여성에게 쓰여질 때는 바로 현숙한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을 뿐이고요. 굉장히 유능하고 탁월하고 강하고 힘 있는 여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지금 읽었던 모든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이 여인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신하고 연약하고 말도 조용조용하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 왔다가 사라지고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면 말도 많고 많이 하고 때로는 좀 우악스럽기도 하고 힘이 있고 조정 능력도 있고 또 일도 열심히 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말할 때는 또 지혜가 있게 되어지고 인의 법을 말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격려를 받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조선시대의 그 우리의 어머니 상과 요즘 우리가 말하고 있는 현대인의 커리어우먼을 합해 놓으면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여인에게는요 종교적인 색채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여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분명히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말 되어 있지 않고 11조를 잘하더라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삶이에요. 일상생활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여인이야말로 가장 영적인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의 현숙한 여인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거죠. 그런 반면 오늘 읽었었던 이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이 하갈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경외와는 완전히 다르고요, 도무지 칭찬받을 수 있는 여인들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출산이 없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택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보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혹 이런 말, 이건
경외와 상관없는 단어이죠. 혹이란 말에 아브라함이 혹하고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들으니라?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여인의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분명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사레의 말 하나를 금방 듣고 그것대로 따라가고 있는 남편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드디어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근데 임신을 하고 나서요, 그 여주인을 사레를 멸시합니다. 이거 참 심상치 않죠. 5절 말씀을 보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정말 바가지를 긋습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자기가 다 꾸민 일인데 그렇게 하도록 해놓고 모든 원망은 아브라함에게 쏟아붓는 사례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게 굉장히 모욕감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다 쏟아붓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도 쏟아붓습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사실은 이 일 가운데 어떤 사인을 준 건 아니었어요. 본인이 다 해놓고 나서 여호와께 모든 판단, 핑계를 다 돌리는 이제 이 사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 모습이죠. 이게 더 우리와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갈을 학대해요. 그리고 하갈은 마침내 사례 앞에서 도망갑니다. 이거 너무 이제 뭐 상상하기 좀 어려워. 그야말로 아침 드라마죠.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6장이 있기 전 15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15장까지 다 성경을 올리기에는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창세기 15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셨고 앞으로도 보호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면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선물을 주시겠구나. 그 선물이 뭘까요? 결국은 자식이죠. 아직은 분명히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식이 없는 상황이니까 나한테 자식을 주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아,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는데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자식이 없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판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때가 좀 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 무별을 세어볼 수 있나 보라. 그래서 하늘에 별빛들을 보게 합니다. 하늘에 별이 몇 개 있다고 그러죠? 천문학자들이 하는 말이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가 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 셀 수 있겠죠? 하나, 둘, 100, 하나, 100, 둘, 100만 하나, 100만 둘. 못 세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을 정말로 믿었어요. 나의 자손이 이렇게 무별처럼 많아지겠구나. 놀라운 건 뭐냐면요, 창세기 15장 5절에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소위 이신층의 할 때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에 관해서 말 때, 믿음에 관해서 말 때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한 것이 뭐냐면 네가 지금 있는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이 두 가지인 거죠. 상속자, 자식이 있어야 되고 땅에 대한 분명한 소유권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상급이고 제대로 된 선물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신 분이셨고, 이 땅이 나의 소유가 되겠다고요? 나 이거 진짜 빌리고 사는 땅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소위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들과 집비들의 새끼를 가지고 오라. 금방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다 잡아 죽여서 제사를 드리란 얘기구나. 암소를 잡아서 죽인 거예요. 암소가 3년 된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쪼개요. 그 다음에 암염소도 죽이고 쪼갭니다. 그리고 순양도 그렇게 합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다 그렇게 해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아무리 오랫동안 제사를 했었던 아브라함이라도 이게 좀 쉬운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어지니까 솔개들이 날아다니면서 이 사체를 먹으려고요. 그때 솔개를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어둑어둑해지면서 갑자기 아브라함 안에 무서움이 일어나요. 공포가 일어나요. 하나님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너의 자손이 정말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근데 너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계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먼 훗날에 자기의 후손들이 계기될 것이고 노예가 될 것,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을 말해요. 말도 안 돼. 아브라함이 이걸 진짜 이해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명의 자식도 없는데 400년 후에 그 어마어마한 종으로 있다가 탈출하게 되어지고,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출애굽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연기 나는 화로, 큰 화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타는 횃불이 있습니다.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횃불을 떠오르면 되겠죠. 이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휙 지나가 버립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언약식입니다. 과거에는 두 사람이 언약을 할 때에 지금처럼 고기를 쪼개놓고 둘이 걸어갑니다. 둘이 걸어간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이 약속을 파기해버리면 이 쪼갠 고기처럼 당신을 죽여도 됩니다 라는 언약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날 결혼식 안에서 모든 결혼이 시기 끝나고 나서 이제 하객들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그때 양쪽에 하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부가 손을 잡고 갈 때에 똑같은 거죠. 이거 언약식이죠. 하객들이요, 증명해 주십시오. 우리 둘 사이에 뭔가 발생되면 우리 둘 중에 한 명 죽습니다 라는 의미로 가는 의미도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자식에 대해서, 분명히 땅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갖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갔는데 아내가 혹이라는 말에 혹하고 넘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창세기 15장의 이 거창한 언약식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무엇인지,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들어가는 걸 보게 되면서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좀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해놓고 또 인생 살아갈 때 지 생각대로, 지 경험대로 살아가는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라의 삶이 여기서 끝나면 곤란하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다룰 때 목표는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는 제사, 그 예배에 성공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가장 본보기가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뭘 칭찬했냐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 삶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함으로 나가는데 그 모든 과정이 창세기가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러겠습니까? 사실 사례도 마찬가지이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롯을 말하게 되어졌고, 오늘은 그의 아내 사례를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땐 그의 아내도 동일한 다름과 동일한 훈련이 필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이삭을 기꺼이 드림으로 나갔다는 것은 이쯤 되면 이제 사례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으로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17장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치게 되어지고요, 사레라는 이름도 사라라는 이름으로 고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고 사라라는 것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란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루고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이 명확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좀 전까지 봤었던 사라의 이 16장에서의 사라의 행위를 보면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사라의 전 삶을 돌아보면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은 약속하신 일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미쁘신 분이라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분이라고 믿고 알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결국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되게 하듯이 사라도 사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 아니겠는지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보시면서 조금은 비교가 되어지고 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솔직히 저는 사라 같은 사람입니다. 또 제 아내도 사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 되게 하시고 바로 이 믿음의 반열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신실한 주님의 약속,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전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이 찬양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은 평안해.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늘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아멘.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기도해 보십시다. 오늘은 여자 성도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또 본인이 여자 성도님들은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라고,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또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보지요.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죠. 하나님 맞습니다.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을 말할 때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이고 또 모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두려움으로 긴장함으로 있자는 것이 아니죠. 주 약속 안에서 주께서 마침내 그렇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지요.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은 참 사례와 같습니다. 정직하게 우리는 하갈과 같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를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 되게 하시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현숙한 여인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반열 가운데 서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때때로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또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들, 또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난 언제나 저런 사람 되는가 또 비교하면서 혹시 어려움을 당했을런지 모르겠어요. 왜 내 어머니는 내 아내는 저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왜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된 사람이 못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사례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주 약속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신뢰함으로 기다리며 나가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현숙한 여인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면서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뒤로 물러가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의 수많은 여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되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현숙한 여인에 가깝기보다는 사례와 같다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례를 살아 되게 하듯이 사례를 마침내 믿음의 반열 가운데에 히브리서 11장에 등재하듯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들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듯이 사라를 사라 되게 하시는 그 은총이 바로 오늘 예선교회 있는 모든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사귐의 그 은총이 오늘 주를 향해서 주의 말씀 앞에 있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와 인천 땅과 이 나라의 민족 또 케냐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